네, 우리는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조금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함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시겠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도 주시고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이 미워서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아모스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애가 무슨 말이죠?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처녀라는 표현,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되지 않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외세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민족들이 수없이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되고 완전히 멸망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부터는 멸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00명 있었던 성읍이 100명만 남아요. 그리고 100명 있었던 성읍은 10명만 남는데요.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수치적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중심지입니다. 번영하는 도시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저번에 우리 살펴봤었죠. 베델과 길갈. 뭐 이게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성읍이었지만 이 성읍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땅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강력한 나라였죠. 제가 우리 아모스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번영했던 시기,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요. 패망. 그것도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대요. 그러니까 산성이면은 산에 있는 성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죠? 지금이야 뭐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산에 그것도 성을 쌓아서 지키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에다 성을 쌓아서 보호했었죠. 그런 산성 역시 그 패망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 가운데 그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 멸망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오늘 본문 23절에는 노랫소리도 그쳐라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키십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싯굿과 기운이래요. 별의 신들을 얘기합니다. 싯굿과 기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 통치해야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왕이 누구냐? 싯굿과 기운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싯굿과 기운의 백성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이 우상들을 섬긴 이유는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지금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데 그 우상들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냐면 자기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 달, 별, 비, 소 이런 것들이에요. 다 농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햇빛, 좋은 햇빛 달라고, 비 달라고 이런 거 이제 빌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자신들도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적과 끓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해, 달, 별, 소, 비 이런 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높이 오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이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이 세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말에 이제 TV에서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막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 받으면서 이런 얘기들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이제 갖게 된 그것들, 받게 된 상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상을 받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때 감사함으로 누리고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이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팽겨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세지고 이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도 또 어떤 물질도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5장 7절을 보면, 오늘 아모스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패망으로 치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5절도 볼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패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직 정의를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정의가 나오고 앞에 뒤에는 공의가 나오죠.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없어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사실 뒤에 보면 물, 강, 이것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라 이겁니다. 정의, 공의, 이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베풀라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옵니다. 조금 지나니까 발목까지 차요. 또 조금 지나서 재보니까 어디까지 차냐면 무릎까지 찹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 허리까지 차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아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강이 바다에 닿으니까 바다에 물이 살아나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강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를 밟고 의인을 학대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위에 군림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힘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디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돼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빼앗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상처받고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혈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과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듯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더라도 내가 좀 괴롭더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그 긍휼과 또 은혜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통로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